오늘도 하나님이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높이 다윗처럼 찬송하는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무엘 하가 거의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어요. 다윗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말을 남긴다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 23장입니다. 다윗은 참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 분명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이름을 높이지를 않아요.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도 원하지 않고, 또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것도 사실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이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가져오게 되니까 이름이 높여지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되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많이 상투적이죠. 사실은 뭐 웬만하면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이것이 진짜 은혜예요. 그걸 입 바른 소리로 하면 안 되고, 진짜로 목사님들 노회, 제가 이제 초임 부목사 때 목사님들이 노회를 이렇게 가시고, 시차례를 먼저 가죠. 시차례를 가면은 각 교회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6개월 만에 만나니까. 그러면 목사님들이 한마디씩 하세요. 은혜 중에 평안, 이래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은혜 중에, 하나님의 은혜 중에 평안입니다. 그러면 또 옆에 계시는 어떤 한 목사님이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평안입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뭘 좀 저렇게 말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목회를 좀 하다가 보니까, 물론 뭐 선배 목사님들 위대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저도 이렇게 목회를 쭉 해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섭리 안 하시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고백이 농담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냥 입 바른 어떤 상투적인 말로 들리기도 했는데, 이게 진짜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중에 평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이 참 일상적인데도 은혜로 들려지느냐 하면은,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뭐 목사님이든 뭐 기업인이든 개인이든 누구든 막론하고, 잘 되면 내 탓이고 잘 안 되면 조상 탓하고, 그런 말이 있을 정도이잖아요. 그러니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늘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그냥 자기는 어느 집 평범한 어느 집의 아들일 뿐이에요. 어느 집의 아들, 특별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느 집 그냥 아들이고, 자기가 막 높아지려고 뭘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높이 세워진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송받으셔야 될 분이시다. 내가 왕이 된다고 내 머리에 기름 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아니 세상에 양치는 나를,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강권적 역사하심으로 기름을 부어줄 그런 사람일 뿐이다.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자연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그냥 노래 하나 잘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이거는 나는 양을 치면서 늘 해왔던 일이다. 피리를 불고 바람이 스산하게 불면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시는가. 매 하고 양떼가 울면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자기 삶을,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전에는요,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나래를, 기록되지 않은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세요. 기름 부음 받기 전 다윗을 압니까? 우리가? 몰라요. 이세의 집안에 애가 몇이가 있는지,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인지 누가 압니까? 누가? 아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한 15살 때쯤 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뭐 엄청난 이름을 높인 사람이었나요? 그냥 어느 동네, 어느 시골 마을에 누구 집에 자녀 있을 뿐이에요. 그냥 보편적인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나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이 은혜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냥. 이거 깨닫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나의 신앙의 깊이예요. 뭐 특출나게 뭘 해서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한 건데 뭘. 그 하나님이 하신 거에 솔직히 우리는요, 그 시상식에서 많은 그런 연예인들이, 예능인들이 말하잖아요.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올려놓은 거라고. 우린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위에 우린 숟가락 하나 얹어놓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건데, 가만히 보면은 또 한 사람을 떠올려요. 바울은 다 젖혀놓고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그때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 스데반의 옷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거기 제일 먼저 등장을 하잖아요. 그 이전은 몰라요. 아무튼 유대인 중에 잘 나가던 인물이었다 그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그 십자가 삶의 숟가락 하나 딱 올려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택하여 올려놓았을 그때, 그 이후에 최고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우리의 삶의 족적이 결정되는데 아둥바둥 살지 않아요. 지나와 본 것이 하나님 은혜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갈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놓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숟가락 하나 올려놓고 사는 거예요. 그 아둥바둥 하면요, 자꾸만 내가 뭘 해서 그런 줄 알아요. 아니, 지금 다윗의 인생 마지막 말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뭐 있나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으로 나는 크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높이 된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하루를 살아요. 뭐 내일 모레 이렇게 살 생각하지 말고 하루를 살았을 때, 내가 오늘 아침부터 막 이것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잊어버려요. 다 됐어요. 그날 일은 그날 좋게 다 덮어두고 지나가는 거예요. 뭐 셀 거 없어. 뭘 셈을 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오늘 한 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복된 날 여호와를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내일 아침 눈 뜨면 나는 아무런 후회함 없이 천국에서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슨 셈이 필요하냐고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일상 속에서 무엇을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느냐. 어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일상이,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그것이 신비예요, 신비.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신비 아닌 게 없어요. 우리 하루를 다 지내고 막 깜짝깜짝 안 놀라잖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일상이니까. 우리 일상 보고 깜짝 안 놀리잖아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지 않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를 예수 그리스도 닮는 삶으로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마둥마둥 살아서 뭘 내가 어떻게 높아지리, 그게 높아지는 게 높아지지도 않고요.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삽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냥 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 하박국이 하나님의 어떻게 하실지를 깨닫고 나니까 뭐도 없고 뭐도 없어. 모든 열매도 없어요. 나무에 열매도 없고 소도 없고 양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만족한다.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산다. 우리의 인생 고백은 여기에서 더 벗어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슴처럼 높은 곳을 다니게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높이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한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한 날이 은혜로 꽉 채워지면 뭘 하겠어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은 그런 것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하심에 대한 간절한 고백이 있을 때 그게 찬송으로 나오는 거예요. 찬송으로. 내가 힘들 때도 그것이 찬송으로 나오고 내가 즐거울 때도 그것이 찬송으로. 그러니 다윗이 지은 찬송의 시가 1500편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시인이 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시인이 되세요. 한 날 지내고 나서 하나님, 낙엽이 떨어지네요. 떨어짐의 아쉬움이 봄의 새싹으로 기쁨으로 되겠죠. 그렇게 써놓고 찬송 가락을 붙여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낙엽을 떨어지게 하시고 새봄의 새싹으로 만나게 하시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끝절까지는 다윗 곁에 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끔 목숨 건 충성된 종들이 있음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다윗만큼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는데 곁에 정말 여러분을 위하여 충성되이 헌신한 분들이 계시다.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내가 살아온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또 그런 분을 붙여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붙여주신 분도 하나님, 나를 충성하도록 도와주신 분도 하나님, 만사를 주눅들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나를 이기도록 해주신 분도 하나님. 그러니 만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임마누엘이다. 나는 너를 향하여 복 주기를 원한다. 나는 오직
너를 향하여 눈을 들어 복 주기를 원한다. 이 복 줄 하나님이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을 통해서 충성되게 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해야 될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세요. 다윗을 보고 감사할 것은 그의 시련도 물론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돌보심을 거기서 또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날 하나님의 은혜 받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높이 찬송해 드리는 한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날을 또 찬송의 삶을 살아 복된 한날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높이셨고 그처럼 우리를 또한 살피시고 높이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살지 않아도, 굳이 살아보지 않아도 지난 세월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음을 기억하기에 나의 살아갈 모든 날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오늘도 높이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